우리 빌립보 지역의 전도 운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강단 메시지 묵상하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는 전도 운동이라는 단어를 저기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하는 말을 우리 자녀들이 잘 따라올 때 그 가정이 또 이렇게 평안 속에서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또 모습도 있고요. 또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이유는 다 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었지만 이렇게 조금 나이를 좀 먹어갈수록 그때 아버지가 했던 말이 참 귀에 많이 남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의 시간표로 알고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계속 말씀하실까? 왜 전도 운동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실까? 여러분 오늘도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을 딱 받고요. 우리 청소년들을 전도해야겠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28살, 9살 때요. 그 어린이 확장 유목사님이 어린이 확장 주교를 해라. 그래갖고 막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놀이터 가서 전도를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청년들 데리고 봉고차 하나 가져가서요. 그 봉고차 안에서 그 날씨 더운 날 막 그 천막 덮어가지고 막 인형극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애들이요 진짜 막 벌떼같이 올리는 거예요. 막 150명, 200명이 막 모이고 거기서 구원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따라서 영접도 하고 막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사역이 재밌다 그러고 막 그걸 몇 달 동안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지쳐가는 거죠. 팀들도 다 지쳐갖고 애들도 한 명씩 떠나가고. 근데 중요한 게 이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유 목사님이 제자가 나와야 된다는데 영접자들은 계속 나오는데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다 마치고 이제는 집에 터덜터덜 걸어가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저거를 내가 안 하고 다른 불교에서 했어도 애들이 그만큼 모일까? 라고 생각했더니 모이겠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그 확장 주교를 이렇게 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도 운동을 통하여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 우리가 영접을 많이 하고 뭐 다락방을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도 현장 속에 제자를 찾는 거거든요. 제자를 찾는 거. 근데 이 제자를 찾는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가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루 현장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 아이들과 함께 이제 낚시터를 우리 박락신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갔는데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갔는데요. 우리 이제 오랜만에 가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도 있었고 좀 못 나와서 이렇게 같이 가던 친구들도 있는데 박락신 장로님 보더니 박락신 장로님이 막 그 낚싯대도 갖다 주고 막 과일도 갖다 주고 우리 애들 음료수도 갖다 주고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박락신 장로님인 줄 모르고요. 아저씨 거기 낚시터에서 일하는 아저씨인 줄 알고요. 예? 사장님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놈들아 장로님이야 장로님. 그랬더니 예? 장로님이에요. 내가 그래서 야 참 이 소통이 안 됐구나. 우리 박락시 장로님이 우리 사랑교회 증인이신데 우리 애들이 박락시 장로님을 몰라가지고 박락시 장로님은 또 이제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 이쁘니까 그날 낚싯대도 엄청나게 망가뜨렸거든요. 진짜 막 낚싯대에 막 줄도 엉키고 막 애들이 처음에는 한 6명이 가서 이제 막 고기 잡겠다고 막 재훈이도 막 던지더니요 줄이 엉켜버리니까 애들이 안 해버려요. 그냥 풀 생각도 안 하고 저보고 막 풀어달라고 그러고 막 한 놈은 낚싯대를 던졌더니 바늘이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하도 떠드니까 낚싯대 그 아저씨들이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낚싯대를 안 잡고 뭘로 잡은 줄 아십니까?
뜰채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뜰채로 밑밥을 막 푸니까 이제 물고기들이 막 와요, 낚시터에. 그러니까 뜰채로 막 잡아가지고 막 3마리 잡고 4마리 잡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멀로도 잡으면 된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뭘로 잡든, 그죠? 하나님 주신 영혼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영혼들을 전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잡은 건데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도 운동 속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로지 이 전도 운동만 생각하는 시간표입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조금 접어두고라도.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SRC도 그렇게 방향을 조금 이렇게 수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지금은 굉장한 재앙 시대입니다. 우리가 2시간에 3명이 지금 자살하는 그런 한국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네이버만 치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 시대에 내가 서밋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보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슈를 받으면서 제가 서밋이 되어서 이 재앙 시대를 꺾어보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리더자들도 나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서밋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 먼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서밋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 세속사를 보기 때문에 그의 중심에는 구원의 사역의 눈이 딱 열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재앙을 만나도 이 영적 서밋이 답이구나라는 영안이 딱 띄어진 시대적인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질병 시대입니다. 어떤 질병 시대입니까? 암은 이제 점점 정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폐암을 이제 고칠 수 있다. 뭐 췌장암에 의해 뭐 완치시킬 수 있다. 근데 치료가 좀 비싸서 그렇지만 뭐 이제 개발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 뭐 유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55세부터 65세가 암이 걸리기 딱 좋은 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해야 된다. 깊은 음식, 깊은 운동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 병원도 갔더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꽉 찼습니다. 아산병원 가도 그렇고요. 간호사들이요 막 짜증을 내요. 할머니 할아버지 3번만 가겠어요. 그러면 몇 번 와서 여기가 몇 번 방이에요. 막 이러니까 간호사들이 막 짜증을 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보면 을지대 병원이 있거든요. 이제 개원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제가 한 1년 전에 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간호사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막 뭐 하나 물어봐도 막 그 방까지 안내해 주는데, 이제 또 사람이 많아졌어요. 거기도 이제 최근에 가보니까 거기도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질병 시대입니다. 질병 시대. 그래서 치유 메시지를 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유된다. 저희 어머니요 텔레비 맨날 보시고 저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맨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막 저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는요, 영적 치유 시대입니다. 영적 치유 시대.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영적 질병을, 질병 시대의 영적 치유 시대를 여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주셨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도 물어봐도요. 너희 꿈이 뭐니라고 얘기하면요. 건물주라는 아이들이 거의 90%입니다. 90%. 건물주로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아이들이요. 물론 돈 필요하겠죠. 우리가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이 흑암 경제 시대에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 빛의 경제 시대를 열겠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테크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빛의 경제. 왜 빛의 경제입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딱 알고 있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시대, 질병시대, 흑암 경제시대가 아직도 우리의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보니까 그래요. 이것을 알고 있는데도 전도운동이 안 되는 이유가 내 생각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나의 수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수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수준 속으로 들어가는 나 자신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현장을 나가는데요. 오늘 빌립보 지역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바울이 바라본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사건과 만남을 통해 바라봤던 것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겁니다. 오늘도.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야 될 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그 귀신 들린 분 몇 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현장을 나가서 어느 한옥집에 중풍이 걸려 있는 할아버지 한 명과 그 건너방에서 중3짜리인데 학교를 가지 않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학생, 그 현장에서 봤던 그 첫 번째 전도 캠프가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아,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가 저거구나. 내가 이때까지 그냥 열심으로 여름 성경학교 때 붙이고 다니고 얘들아 교회 와. 제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 경상도 상주에 수련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때 전사님이 야 얘들아 저기 애들 좀 많이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가 제 친구 한 7명을 데리고 왔어요. 꼬셔갖고 데리고 왔죠. 야 가면 재밌어, 이쁜 여자애들이 있어, 가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웬걸요? 수련회니까 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밥 먹고 또 성경 암송 안 하면 밥도 안 주고 막. 근데 웬걸 또 이쁜 여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불만이 폭출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걔네들이 2박 3일 프로그램인데 2박 저녁에 튀어버렸어요. 기차를 타고 상주역에서 서울로 가버리겠다고. 그래서 저보고 너 갈 거야 안 갈 거야? 제 친구들인데. 그래서 난 안 가 그랬더니 지금도 저는 배신자로 닉네임이 찍혀서 친구들 만나면 아직도 저는 배신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그렇게 현장 사역하다가 어느 귀신 들린 아주머니 한 명을 만났어요. 12시만 되면 밖으로 나가는 아주머니셨습니다. 굉장히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고 눈동자도 풀려져 있고 굉장히 막 땀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신 그런 아주머니였는데 발바닥이요 맨발로 다니세요. 그래서 발바닥이 거의 굳은 살이 막 베겨져 있습니다. 근데 12시만 되면 나가신대요. 근데 그 남편분에게 제가 복음을 얘기해도요 못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20살 거의 30살 초반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밤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명의 청년을 만났었거든요. 맨날 면장갑을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면장갑도 이쁜 면장갑이 아니라 그 아저씨들이 공사판에 쓰는 그 빨간색 면장갑을 끼고 다녀요. 너 왜 그걸 자꾸 끼고 다니니? 자기 손에 벌레가 자꾸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봐 그랬더니 벌레가 없어요. 근데 벌레가 자꾸 기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도 한 몇 달 후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됐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현장 속에 그들이 감춰져 있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누굴 만났습니까? 간수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30절부터 31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려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도망갔을 거다라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간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운동의 시간표를 주십니다. 사명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16장 14절. 제가 알테스서 공부할 때 보니까 루디아는 사명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때 자주색 옷 장사를 할 정도면 자주색은 옷에 신분이 있기 때문에 고의 좀 있으신 분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이런 뭐죠 그거?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유명한 그런 메이커를 파는 그런 고위직들을 이렇게 접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에게 빈 곳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을 때 이런 것이 발견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현장에 만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영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현장을 리허설로 하나님의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자료를 주겠다. 오늘은 내가 복음 제시를 한번 해보겠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으시는 현장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운동 속의 세일입니다. 어저께 우리 핵심에서 어제 핵심이 아니었죠. 어제 화요 집회에서 그 찬양 인도하신 김영곤 그 선교사님 계시죠. 일본에 계신 어제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돼. 저랑 좀 친분이 있어서 초창기 때부터 저랑 같이 찬양 사역을 좀 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는 그분이 찬양 인도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나와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일본은요. 이 토요일 날 되면 제가 일본을 가봤잖아요.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왜 우리나라는 왜 토요일 날 쉬는데 애들은 왜 토요일 날 일본을 학교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일본도 역시 금요일까지만 수업을 하는데 토요일 날은 전문 학교가 각 학교마다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 아이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게 하는 그 토요일이 학교가 있대요. 각 학교마다. 야,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전도자도 그렇고 장윤성 목사님도 그렇고 이 북부지회 금토일 시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 운동 속의 세일입니다. 세일. 이것이 세일이구나. 이것이 세일이구나.
또 우리 지금 교회적으로 이제 리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명단이 다 나와서 이제 장학 제도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불신자 아이들 가정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WRC 준비되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기로 한 95명 정도 이게 지금 뭐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지금 다 지금 WRC 지금 갈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SRC 합숙 지금 우리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도 운동 속의 세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롤 모델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락방의 가족으로 봤을 때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롤 모델로 주셨죠. 그러나 우리 사랑교회에서는 우리의 롤 모델은 목사님과 사모님이다.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7대 미션입니다. 전도 운동 속의 새 일입니다. 이것이 전도 운동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오늘 좀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시간표 전도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전도 운동입니다. 이번 제가 중등부 설교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얘들아, 너희들 무엇이 가장 중요한디? 좀 사투를 잘 안 쓰지만 애들한테 좀 재밌게 하려고 너희 무엇이 가장 중요한디? 애들이 뭐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다 공부하느라고 막 설교 예배 때 와서 문제집 풀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실 전도다. 전도. 그래서 우리 뭐 전도자들이 항상 다 얘기하는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라. 뭐 나이 어린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우리 뭐 먹고 사는 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 중요한 건 전도 운동. 전도 운동 속에 내가 있고 그런 교회 속에 내가 있고 그런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평생 이 연장 가는 거, 이게 어쩌면 가장 진짜 행복한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운동하는 복음 가득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서 바울이 한 모든 사역처럼 제자를 찾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강단의 말씀